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린 저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잠을 자던 심령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들은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파티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몰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啊。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렸습니다. 한 해를 더욱더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를 채우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화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눈빛이 참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년 중에 절기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 보통 교회력과 절기를 가지고 특별히 또한 특별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단이 정한 이 사이클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다음 해를 맞이하는데 보통 이제 교회력으로는 12월 첫째 주가 대강절이라고 해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12월 첫째 주서부터 드리는 것이 이제 한 새해를 보내는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절기로는 우리가 뭐 맥주감사주일이라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해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단순하게 교회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 드리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는데 내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는 인생, 하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불평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에요? 나는 감사한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한 가족의 부부라 할지라도 어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똑같은 환경과 처지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정말로 감사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늘 불평이에요.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다른 단어를 떠오르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은혜의 은혜. 우리가 나머지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였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전반과 인생 후반이 있잖아요. 인생 전반, 그 기준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세상으로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학식에 있어서, 가문에 있어서, 나름대로 또 로마의 시민권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짜리 그래 많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의 옛이름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담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름도 바뀌어졌어요. 사울이 이제는 바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명의 자리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들,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굴곡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삶의 질곡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같으면은 전쟁도 경험했죠. 보릿고개도 경험하게 되었죠. 또 여러 그 민주화의 과정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또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대국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탄하지 않는 굴곡 많은 한국의 현대사들이에요. 근현대사들. 그 이전에 가면 일제치하의 그 뼈아픈 그 식민지의 어떤 삶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오늘 한 인생, 한 가정, 한 교회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패가 다 좌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있었지요. 슬픔도 있었어요. 넘어짐의 그 아픔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멈추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의 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 공식을 따라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인호 씨라는 작가를 아실 거예요. 그가 침샘암이라는 그 희귀병으로 68년의 생을 마감했죠. 그런데 최인호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더군요. 지금껏 나는 몸이 건강하여 불의의 교통사고로 짧게 병상에 누웠던 적은 있어도 병에 걸려 입원 생활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평소에 병원은 나와 상관없는 별도의 공간이며 운이 나쁜 사람들이나 가는 격리된 수용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내가 어느새 5년째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라는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금원을 세상스럽게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병원에 신방을 간다든지 병원에 입원한 지인들을 위해서 한번 방문하게 되면요, 정말 여기는 나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나는 입원하지 않고 나는 수술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금원,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라는 그 말이 새삼스럽게 어느 순간 병원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의 가족이 병원에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최인호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죠.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꽃잎은 떨어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꽃잎은 떨어지고 말지만 생명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온하고 영화로운 또 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젠가 한 번은 죽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주님의 품 안에 잠시 있지만은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부활체로 생명체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오늘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넘지 못할 강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여시면 다 그 험난한 그 여정 속에서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 환경들이 아무리 시시각각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장로님의 아버지고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고 오늘 집사님, 장로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평생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은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그래도 내가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기도에 강력한 힘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더 한층 더 성숙하게, 그리고 내가 육신이 연로했지만은 내가 그래도 지금도 할 수 있는 이 강력한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 인생 없어요. 다 힘들어요. 어렵지 않은 삶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편안할 것 같아요?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기업가 회장들이 편안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이 생존 전략을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힘든지 몰라요. 별 4개를 가둔 군대의 대장이 편안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막중한 그 책임감이라고 있는 거예요. 고독한 그 리더의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애를 쓰고 계세요. 이를 위해서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다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지금의 상황이 썩 여유있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야, 저 좀 돈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니까요, 자꾸만 낙심돼요. 힘들어. 또 높은 자리에 오는 그 사람과 비교하니까요, 나는 왜 내 신세가 이렇게 초라하지?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의 잣대로 자꾸만 나를 평가하니까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내가 가진다 그러면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뭐가 너무나 넘치지?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시험들, 시련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일들이 없었어요. 서슬퍼한 그 예수 믿는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역사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임하였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문불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무시무시한 그 사자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지. 그리고 오히려 사자가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면요, 이것을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이 영안이 열리지 않게 그저 육적인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여자 배우를 알죠? 얼마나 유명한 그러한 배우입니까?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쓴 시가 하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가져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해라.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또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로 하여금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해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걸어라.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재발견해야 하며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 끝에 손이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을 알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손은,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에 이 추수감사절 특별히 깊어가는 이 가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를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우리의 손은 돕는 손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확신, 이것이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 감사 중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역설적인 감사인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내가 지금 넘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지금 내가 투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장차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 그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명이 남아있다면 호흡을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사명이 다 한다면 하나님이 불러가시겠지. 여러분, 이러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 사도 바울 봐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어요? 차짓한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감사할 수 없어요. 자유스럽지 못한 몸이에요. 차가운 옥중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돌로 만들어진 감옥이에요.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깜깜해요. 그런데 그는 지금 편지를 쓰는데요, 감사로 빼곡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았더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리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2장 7절에 보았더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기 위해서는 역설적인 감사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옥중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감사가 풍성하게 될 때 감사는 더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잠에 빠지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눈을 번쩍 뜨세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지금 옥중에 있는 사람이요,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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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라.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감사고 곧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요, 우리의 이 추수감사의 예물만이 아니라 진정 받으시기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조각 퍼즐 하나하나를 다 맞춰 나가는데요. 여러분, 한 인생의 여정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변장된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범사에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는 또 나가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또한 고통의 크기가, 역경의 크기가, 또한 상처의 크기가 오늘 우리에게서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 영광의 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으셨는데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서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특별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역설적인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 인생 역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역경이 여러분들의 경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실패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잘 아시죠?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강영우 박사님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볼을 차다가요, 이 볼을 받고 눈이 장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2년 정도 있다가 어머니도 돌아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누이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세월들이에요. 하지만 그가 미국에 가서요, 교육학 박사를 받고 유엔에서 또한 그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에 그 정책 보좌관으로서 있으면서 거기까지 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시련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경이 자신의 경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지만 또 짧은 역사도 아니에요. 굴곡 있는 교회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나 또 우리가 하는 일로라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의 평강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강용우 박사가요, 그 두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 강용우 교수가 인생을 역적시킨 비결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지 않아요. 늘 긍정적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강영우 박사 이상으로 더 깊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 중에 감사,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어떤 사건에 대한 지혜로운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감사는 모든 것을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은 다 역전될 수 있다 없다? 역전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줘. 감사로 반응하면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단을 쌓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감사 찬송 부르며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셨지만 그동안 누린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여러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중에 인생 역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찬양 감사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엔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으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흔들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던 놀라운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고 절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자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들의 넘어짐이, 저들의 실패가, 저들의 모든 시련이 우리 모두에게서 신앙의 경력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실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우리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만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전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역하며 나갈 때마다 성령님 그 비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잘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수확뿐만 아니라 천국의 수확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깊어가는 가을, 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하며 역설적인 감사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믿음의 권석들, 저들의 앞날 위에,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